할렐루야. 네, 우리 언젠가는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날이 또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지막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진정성이 다 쏟아져 나오는 그런 예배가 늘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어떤 형식도 조건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비전교회 주일의 예배 현장이 늘 그런 예배 현장이고 하나님 만나는 현장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과 현실과 마귀는 우겨서 알지라도 우리가 오직 진실 속에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아침에 우리 뿔뿔이 흩어져서 뉴욕으로 한 팀, 또 브라질로 한 팀 나갔던 팀들이 여러분 은혜와 여러분 기대 속에 잘 돌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현재도 아르헨티나에서는 우리 주일학교 팀이 가서 현재 사역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하도 문명의 이기가 좋아가지고 뭐 카톡이나 이런 것을 카톡 왔습니다. 그러면 보면은 거기에 이제 현장에서 사역하시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승리하고 선포하는 장면들이 나와서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가슴 부푸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 한비전교회 작은 거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저도 뉴욕 가갖고 많은 은혜 받았고 많은 체험했고 많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뉴욕의 수많은 열방 가운데 수백 나라에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관광 오고 현지 사람들이 가득 채워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피켓을 들고 행진할 때 상대 처음으로 아마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신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셨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는 부끄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 왕이시고 세상에 드러나셔야 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예수를 내 신앙을 내 가슴 속으로만 품어버리는 것이 숨어버리는 것이 숨겨버리는 것이 안타깝기 짝이 없었습니다. 온 천하가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은 이 온 천에서 왕이라 부르신 밖에 합당하신 이름입니다. 그런 선포가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브라질에서도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이 나가서 3주 동안 사역하고 있고 현지에 아직 2-3명이 남아서 계속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지금 이 시간도 사역하고 있고요. 모든 열방 중에 우리 한비전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진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나가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티네이저 때 누구나 티네이저 때 고민을 좀 많이 하지만 저 유난히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시는 것처럼 독학을 했기 때문에 저녁밥을 먹고 나면 동대문에서 산을 올라서 동대문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동대문 뒤에 있는 산에 그 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동대문과 연결됐던 성벽들이죠. 산 꼭대기에 있는데 성벽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시내가 잘 보입니다. 아주.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저녁도 먹었겠다.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땅바닥을 보면 별처럼 또 그렇게 많은 불빛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쳐다보면서 늘 고민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때 제 고민에 가장 중요했던 고민은 너는 누구냐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대간절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생각 속을 잡고 있었던 건 너는 누구냐였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인생에 무엇을 해야 되나, 내 꿈은 무엇인가, 무엇을 추구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추구해 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생각이고 어릴 적에 한때 하다가 치워버려야 되는 개똥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고민과 그 모든 갈등이 끝난 것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교회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이게 딱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딱 맞는 얘기인데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왜 방황하게 되냐면은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으면 당연히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세상은 내 뜻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든 생각의 중심이 내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2000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문제점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우리 인생을 결정할까요? 돈이 결정합니까? 건강이 결정합니까? 아니면 내가 태어난 가문이 결정합니까? 학벌이 결정합니까?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것이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이지만, 이것으로 인생이 결정돼서는 안 됩니다. 돈이 인생이 결정한다 그러면 나는 물질주의자가 되는 것이고요, 돈은 끝까지 인생을 나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요, 인생의 마지막 때는 돈은 나를 배신합니다. 세상에 돈 믿으면 돈이 나를 배신합니까? 안 합니까? 예, 돈이 충성스럽게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돈이 나를 버립니다. 그때 아주 쓴뿌리를 우리 갖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인생을 결정할까요? 복음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다른 아무것도 인생에 모를지라도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가 그분을 주님이고 구세주로 받아들임을 말미암아서 내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진실로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복음을 확인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따라 사는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사랑의 빚진 자다 얘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몰랐을 때 인생과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인생이 현격하게 다른 사람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새로운 사람, 다른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 뭐냐면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끊임없이 복음의 내용들을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12장 넘으면서 그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결정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이렇게 살자 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방향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자. 그러면서 1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른 모든 것보다도 내가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결정됐으면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하게 붙잡을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참 예배자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를 목숨 바쳐 생명 바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나도 내 몸과 내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내 인생까지 다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예배자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나 자신을 육신의 욕망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구한 목표여야 한다. 참 예배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살아갈 때 우리 지난주에는 두 번째 우리가 12장을 통해서 또 알게 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믿게 되고 알게 되었다. 그래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 들어올 때 육신의 가정 안으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는 혼자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 곧 교회 안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마음대로 막 다녀도 되고 안 되면 되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머리이시고 믿는 사람의 뭉쳐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에는 나의 자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삶의 뜻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나의 위치가 있음을 알고 나의 위치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위치를 찾았으면 그게 어떤 위치든 간에 그 위치에서 충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던 것도 직장과 비즈니스와 혹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어떤 사람에겐 비즈니스 퍼스트, 직장이 제일 중요하고 직장이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돼야 가족도 먹고 사니까 제일 중요하다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가정이 세상에 제일 중요하다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교회를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잘 살아가느냐 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냥 어차피 매주 듣는 말씀을 귓등으로 흘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정확해질 때, 중요한 것이 중요해지고 덜 중요해질 때 인생은 바로 서게 됩니다. 신앙이 바른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잘 되지 않으면 가정에서도 불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도 잘 안 됩니다. 이분은 교회라는 걸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이렇게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본문이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말씀으로 계속됩니다. 9절 말씀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선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 이 5개 절 안에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우리 그동안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교훈은 교훈인데 이런저런 교훈들이 막 자질구레하게 짤막짤막 센텐스로 한꺼번에 모여 있어가지고 마치 농마주머니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rack bag of miscellaneous instructions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내용 자체가 좀 산만하다 이렇게 막 비판하는 사람조차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학자들의 입장을 전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저에게는 일관성이 보입니다. 어떤 일관성이냐 하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12장 1절처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를 위해서 산다. 어제 지난주에 나눈 대로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위치가 있고 충성이 있고 교회 안에 살아가는 삶을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 그런 사람에게는 교회 안에 있는 교우끼리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이 본문은 여기저기서 말씀을 몰아가지고 농마주머니에 넣어놨다는 그렇게 마음들이 인본주의적인 학자들이라 그랬고 생각한 대로 그래 딸려갈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핵심은 뭐냐 하면요, 중요한 것이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지체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람들로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하나님 사랑,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는 수평적으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잘 돼야 교회는 튼튼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지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교우 관계가 잘 돼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위치를 찾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다른 교우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가야지 교회가 건강해지고 내 인생이 하나님 기뻐지게 되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마치 우리 교회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모든 성도들이 모래라고 얘기하면은, 모래는 결정체가 하나하나를 봤을 때 현미경으로 보면 아름답습니다. 다 다를지라도. 그러나 모래 자체로만 있어서는 힘이 없는 게 뭉쳐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건물을 지는 콘크리트가 되기 위해서는 모래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래나 자갈 같은 재료만 갖고는 안 된다. 모래처럼 자른 게 있는가 하면 자갈처럼 좀 굵은 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들 재료가 있을 때 거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시멘트라는 끈적끈적한 결합체가 있었는데 이 시멘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시멘트가 돼서 모래와 자갈을 뭉치게 해주는데요, 이걸 모래와 자갈과 이런 것만, 시멘트만 이렇게 섞어 놓으면 콘크리트가 되는 것은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을 부어야 됩니다. 물을 부어서 같이 완전히 딱딱하게 굳혔을 때 견고한 하나가 된다. 그 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는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다 같이 믿는 것처럼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믿음이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부어주신 바가 되었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혼자 스스로만 자기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우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제일 먼저 진실을 추구하는 관계입니다.
진실한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9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교우와 교우 관계를 묶어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우를 사랑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 중에서 사랑이 사랑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요, 진실하라입니다. 정직하라, 거짓말이 없이 하라. 그러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얘기하는 것은 사랑의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진실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거짓이란 단어를 갖다가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들고 나면서 거짓이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거짓 하니까 생각난 게 뭡니까? 거짓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거짓은 거짓의 압이 마귀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거짓, 거짓말, 진실하지 못한 것, 위선, 이 모든 것은 거짓의 압이 악을 창조해내는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거짓이나 위선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짓말이 있고 진실되지 못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악을 방치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없다면, 거짓을 말한다거나 진실되지 못하든가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없다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 할 얘기가 많을 텐데 그 중에서 교우 관계 맨 앞으로 확 들고 나오질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겪다 보니까 교회 안에 거짓과 위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서 교회를 가장 아프게 하고 부서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2000년을 흐르고 오늘날 21세기도 교회가 살아가면서 교회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들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거짓과 위선입니다. 진실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거나 경쟁이 심한 학교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거짓이 몸에 익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은 악하디 악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에서 지도자들을 뽑을 때, 우리가 뽑을 때 민주주의라는 걸 투표를 통해서 뽑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뽑는데 누구든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거나 신뢰를 많이 받으면 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거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표를 받기 위해선 나만 잘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표를 못 받으니까 어떡합니까? 상대방 후보를 비방합니다. 깎아내리면 내가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A 후보가 뭐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B 후보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A 후보의 과거를 꼬치꼬치 털어가지고 어떤 사실 하나를 딱 끄집어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실을 가지고 부풀립니다. 그리고 과거 이런 사실이 있다 그래 광고하면서 이만큼 부풀렸고, 고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게 막 욕을 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A 후보를 좋아했던 사람들도 이게 이 사람이 그런 흠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신뢰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A 후보가 생각해 보니까 진실이 아니야, 거짓말이야. 자기가 그렇게 작은 무슨 잘못을 한 건 있었지만 그때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 끝난 일인데 이만큼 부풀려졌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못 리프레젠팅한 거예요. 화가 나고 억울하겠죠. 성명 발표하고 소송하겠다, 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지만 부분적인 사실이고 진실이 아니야. 그러면은 B 후보가 공격을 했다, 뭐라 그럽니까? 아니면 말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진실이 아니면 말고, 그러나 이미 내 이미지는 깎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거짓의 효과입니다. 자기가 의도한 깎아내기를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이런 곳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 물고 뜯고 중상하고 모욕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이러다가 누군가 리더가 되고 리더가 대통령이 되고 막 이런 것이 정치의 세계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정치 세계에 나가서 나는 정말 깨끗하게만 하겠습니다, 진실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를 하면 그 안에서 성공을 합니까, 못합니까? 성공을 못하는 게 세상의 풍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정치를 볼 때 정치판은 믿을 수가 없어, 정치하는 분들, 심지어는 정치꾼은 믿을 수가 없어, 자기가 깨끗한 사람이 어떻게 정치할 수 있겠어, 이렇게 되니까 전체가 불신이 생기고, 불신이 되면 어떻게 돼? 사회가 와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세상에 끌려가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는 건 뭐냐면요, 아니면 말고 하는 그 생각 속에 나는 내 목적만 성취하면 된다. 방법이 좀 틀렸을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곳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한 목적이 있을 때 무엇이든 사용하고 이용하려고 그러는 것이 인간의 보통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정직하지 않지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선이 누구에겐 다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다 예수를 믿고 이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어떤 분위기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요,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사고방식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실만이 통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되지 못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들이 교회를 풍미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 소문이 돌고 루머가 생기고 시끄럽고 할 때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하나의 그냥 지나갑시다, 조용합시다, 그냥 덮읍시다 이겁니다. 그럼 이랬을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요, 덮는 게 능사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진실되지 못하다면, 정직하지 못하다면 모든 것이 악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한차 더 아파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진짜로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4패 5패로 갈리고 막 서로 싸우고 교만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문제를 드러내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문제를 드러내는 게 뭐냐면요,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그러는데 왜 음행하는 자를 다스리지 않느냐 얘기합니다. 왜 덮어주느냐, 왜 덮어주느냐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가 같이 살던 여자와 함께도 잠을 잔다 그러는데 왜 그런 나쁜 자들을 갖다가 너희가 같이 밥을 먹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성도가 음행이 있는 게 분명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는 우리 행동의 기준을 정할 때 당신은 틀렸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내가 인격이 고매하니까 그저 다른 사람은 배척할처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냥 덮어주고 품어줄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덮을 일이 아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덮을 일이 아니다. 그러면 교회가 썩는다. 그걸 덮고 지나가니까 교회 분파도 생기고 세상에서 정권처럼 어떤 집권하고 싶은 야욕을 가진 자들이 와서 패를 가르고 나중에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라고 내쫓으려고 그러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다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서 음행하는 자가 있거든. 그 자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회개 안 하면 내쫓아라. 심지어는 뭐라고, 밥도 같이 먹지 마라 얘기합니다. 성경은 태도가 무지무지 단호합니다. 이런 것 속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랑은 거짓이 없다, 악에 속하지 않고 선에 속해야 한다 강조합니다. 거짓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덮어버리면 교회 안에서 거짓이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막 던져버리는 사건까지 생길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마귀가 교회를 회파시킬 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회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교우 관계에 생각해 볼 때 내가 교우를 덮어주는 것만 잘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잠언에서도 28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때로는 그 사람 기분 좋으라고만 얘기해 주는 것보다 나중에 더 사랑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떤 형제가 같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람을 막 피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을 피는 사람마다 똑같이 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 입장을 정당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입장을. 나는 뭐 원래 사랑이 없는 가정생활을 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유가 많습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그랬으면 가정을 다 정리하고 또 시집장가들을 가시든지, 가정이 정리되고 있는 상태로 바람을 피는 사람마다 사연이 많습니다. 제가 압니다. 아틀란타에서는 이런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제가 어떤 면에서 한비전 교회가 위험합니다. 교인 숫자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말씀은 선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자꾸 자기 정당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옆에 있던 교우들 이렇게 보니까 틀렸어, 이 형제가 하는 짓이. 그럼 형제님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요? 관계가 끊어질까 봐.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람 피는 사람은 정신이 돌아오는 시간이 꼭 있습니다. 눈에 씌었던 꺼풀이 없어지고 현실과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지정신이 들어와요. 그때 그 형제를 원망합니다. 날 좀 잡아주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쪽박이 되도록 내버려뒀나? 안 그렇습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형제가 형제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일이라. 형제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요, 좋은 길로 돌아오도록 권면해 줘야 합니다. 권면이 없는 관계 썩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이 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제는 건강해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인정받고 상대방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잘못된 것도 있다고 잘한다 그래주고, 이거는 아닌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형제님 틀린 것은 틀렸습니다 하고 얘기해 주신 용기와 진정한 사랑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제나 자매가 틀리게 한다 그래서 그때마다 콕콕 찝는 것은 정죄입니다. 이게 정죄와 사랑의 권면의 차이가 뭐냐면요, 내가 어떤 형제와 자매를 진실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정죄는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형제님 요거 틀렸고 요거 틀렸고 요거 틀렸고 이러는 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분명히 믿게 되면 그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며 직언하고 충고하고 권면해서 형제와 자매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진실한 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기를 끄는 사람은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그리고 진실은 항상 드러납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서 이게 사실인 걸 가지고 사실을 공교하게 왜곡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사람이 경솔한 거죠.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절대로 남을 험담하거나 소문을 얘기하거나 가시포는 절대로 되지 말라고 제가 훈련할 때나 말씀드리다 계속 전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자매님이 호텔 주차장에서 일을 하거나 건너편에서 일을 하는데 마침 호텔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교회 신실하고 유명한 남자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호텔 문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2시간 뒤에 나오니까 묘령의 아가씨하고 둘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자매님 마음이 덜컹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김 집사님도 저런 짓을 하나 이렇게 돼요. 자기는 그것에 철저하게 김 집사님이 2시간 동안 바람 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대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보니까 김 집사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퍼뜨리기 시작하면 이게 빙빙 돌아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이 완전히 진실이 돼버려요. 김 집사 바람 폈대. 김 집사가 그 호텔에 들어갔다가 묘령의 아가씨하고 나온 건 사실입니다.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이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은 뭐냐 하면요, 김 집사가 비즈니스를 해서 호텔 커피숍에서 그 아가씨를 만나서 대화를 다 마치고 나온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실 그 호텔로 들어갔다 2시간 뒤에 아가씨하고 나왔다는 사실 하나를 가지고 공교하게 짜가지고 진실을 왜곡시켜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상상하고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게 맞다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복잡한 관계에서 자기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한 조각을 들고 사실을 공교하게 짜놔서 진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광명의 천사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숭고한 것처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들을 회파합니다. 참 조심할 일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십시다. 이것이 사랑의 기본입니다. 가식이 있어서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말 진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요, 항상 나도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권면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권면을 받지 않는 사람만큼 답답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아닌 것 속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에 의해서 저도 용기를 내서 한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한비전교회 시작하고 1년이 채 안 됐을 때, 나이는 40이 채 안 됐지만 신앙 경륜이 꽤 많이 된 형제 자매 부부가 들어오신 적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2달 만에 떠나시긴 하셨는데요,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부부의 삶 속에 심각한 잘못이 있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작은 인원들이 불과 몇십 명 모였지만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셨어요. 들어보니까 앞에 교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좀 야기시키셨어요.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말하는 게 비난하는 얘기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사업장을 찾아가 제가 권면했던 생각이 나요. 정말 제 깐에는 따뜻하게 권면했어요. 목사님, 그리 하시면 아니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으로 진실하게 교회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그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십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했더니 이제 대화는 끝났어요. 그 형제님 책상을 탁 치시더니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저희가 지금 권면받을 군번입니까? 이랬는데, 권면받을 군번입니까? 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설교자는 설교하라고 세운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누군가 설교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막 그러면 네가 나한테 설교하냐? 그럼 포지션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설교할 수는 있지만 아들이 아버지에게 설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자나 목회자는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담임 목사는 권면하라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의 권면을 안 받으면, 권면받을 군번이 아니면 누구 권면을 받을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를 좀 봐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에는 위치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 뭐냐면은, 그런 위치를 전적으로 무시해버리면 내가 권면을 받고 성숙해야 될 그런 길을 가야 될 때 내가 바른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은 누구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질서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겸손함이 없어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막 가는 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막 가는 교회.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는 권면이 있고 받아들임이 있고 깨우침이 있고 회개가 있고 변화가 있고 겸손함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특정인을 제가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우 관계를 맺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공손하게 서로 대해야 합니다. 솔직하고 정직해야 되고요, 관계가. 그리고 두 번째는 공손하게 대해야 됩니다. 10절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시작은 사랑입니다. 바닥도 사랑이고요. 그 사랑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존경해 주는 것입니다. 존경해 주는 것. 그래서 존경한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 정말 존경할 거 없는데 무릎 꿇고 당신이 나보다 훨씬 존경스럽습니다 하는 얘기에 가식적인 존경이 아니고요, 존중하자는 얘기입니다. 존중.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처럼, 생명받쳐 사랑하는 것처럼 존중해 주시는 것이죠.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도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자는.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교회 안에서 사랑의 가장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요, 내 형제 자매를 존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만약에 형제를 자매를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시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왜냐하면 나의 사회적 신분과 모든 것을 생각해서 판단하고 나 나름대로 위치와 자리를 매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위치를 매기는 것은 가장 나쁜 것입니다. 교회 안은 교회만 가지고 있는 위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위치를 매기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존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도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걸 항상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도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나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하고 용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약점을 지적하고 그 약점을 권면하는 형제한테, 아이고 형제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인정하고 앞으로 제가 생각하고 조심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내가 멸시함으로 내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작은 그룹이나 큰 그룹이나 모여서 목장이 모이든 사역 그룹이 모이든 단기 선교를 나가든 항상 작은 그룹, 큰 그룹 안에는 적어도 한 명 이상 서로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격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주 요란한 성격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계십니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감정적인 문제를 겪거나 가정의 문제를 겪었거나 안정되지 못한 성격을 가졌거나 벌떡벌떡 화를 잘 내거나 뭐든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형제를 어떻게 내가 대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자매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다른 건 다 몰라도 존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형제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가치를 매기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존귀하게 생각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떨 땐 그 형제나 자매가 하고 있는 짓이나 말이나 죄악이나 모든 것을 다 존귀하게 얘기하는 그것 자체는 픽스 되어져야 하고 달라져야 될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그 형제나 자매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와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알 때 그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기까지 모든 과정을 신발을 신고 같이 살아보기 전에는 그 사람 모릅니다. 뭐 얼마나 알겠어요. 당장 나타나는 말과 당장 행동과 생긴 거 가지고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그 사람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태어나서 그 가정에 살고 그 삶을 살아봐야 이 사람이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알기까지 그 사람이 안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은 교회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예들을 할 수 없이 들겠습니다. 이 도시가 아니고 다른 도시에 첫 목회를 할 때 아주 진짜로 귀하게 생긴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저희 아버지 뻘 되시고, 저희 아버지 뻘 되신 분들은 되게 학교 다니기가 만만치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 최고 학부를 나오시고 남편이, 그 다음에 한국에서 그때부터 70년대부터 수천 명이 나오는 회사를 하시고 큰 기업을 하시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인 되시는 분께서도 제가 만난 분 중에서 참 그 영혼이 깨끗하다 이렇게 볼 만큼 세상에서 시달리지 않은 분이셨어요. 그 댁을 가서 보니까 모든 게 예술이야. 정원도 예술이고, 들어가니까 벽에 붙이는 그림도 예술이고,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이게 자매님이 다 하셨구나. 한국에서 유명한 학부를 나오셨고, 그림을 일삼아 그리시고, 음악을 좋아하셔서 아침에 어떻게 잠을 깨운, 남편이 얘기하시는데 아침에 제 아내가 잠을 깨울 때는 이 노래로 깨운다 그래요. 소프라노로 그냥 그 방울새처럼 노래를 해갖고 자기가 기분 좋게 우리 와이프가 아침에 일어나라 그러구나. 여보 일어나세요가 아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깨끗하고. 그래서 식사하다 보니까 정원에 나무가 참 아름다워 꽃들이 곳곳에 딱 컬러에 맞게 잘 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나무하고 매일 대화해요 그러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려고, 순결하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었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키워오셔서. 그리고 한 1, 2개월 뒤에 제자 훈련을 들으셨어요. 근데 그 자매님은 진짜로 남한테 악한 소리를 못할 뿐이에요. 참 그 순결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근데 제자 훈련 얼마가 안 됐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랬더니 저는 제가 순결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보기도 그래 보입니다. 그랬더니 근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아닙니까? 그랬더니 저 아시는 것처럼 예수 믿은 지 얼마 전에 교회를 나오게 됐고, 교회 나왔는데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예수님은 좋지만 한 사람도 사귈 사람이 없었어요. 저 목사님만 좋아해요. 저라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제 레벨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제 레벨에. 사람들이 너무 더러워요. 그러는 거예요. 유치하고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제가 더럽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형식대로 사는 사람들만 모아서 친구를 삼고 교제하며 살아왔던 내 자신이 너무 더럽고 부끄럽게 생각됐어요. 우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더럽고 교만한 인간이라는 걸 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뒤는 목련님이 되셔갖고 얼마나 열심히 힘든 분들을 섬겨주시고 성격이 모난 분들을 섬겨주시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의 시간이 올 때까지는 우리는 어둠에 갇혀 있는 것처럼 진정한 사랑과 진정히 존중하고 사랑으로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안목에서 생각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에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존귀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성실하게 대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게 우리가 대하는 것이고요. 우리 배우 두 번째는 존귀하게 여기고 대해주는 것. 세 번째는 성실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계속되는 본문 말씀은 소망 중에 즐거우며 환난 중에 참여 기도에 항상 있으며 성도의 쓸 것을 보고 손 대접하기에 힘쓰라 얘기합니다. 이게 환난 중에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라 하는 우리의 성실성을 얘기합니다. 기분 좋을 때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 때도 디프레스 될 때까지라도 형제에게 성실하게 잘하자. 자매에게 성실하게 잘하자.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회 생활을 잘한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내 편리할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도 결국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한 데니까 내가 은혜 받는 것은 들어가고 은혜 못 받는 것은 안 들어가. 이거는 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소비자 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 자신의 인생을, 내 몸을, 내 인생을 예수에게 다 드려서 참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힘들거나 힘들지 않거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겠다는 얘기고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어떤 형제와 자매를 내가 사랑하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그 헌신은 뭐냐면요, 결혼식 때 얘기했는데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까만 머리일 때나 팥불이 됐을 때나 똑같이 사랑한다는 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교우 관계나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인데요, 이게 뭐냐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분 좋을 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좀 쉽습니다. 그래도 그러나 내가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내 은혜 받는 것, 내 좋아하는 것, 내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고 어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때는 충성스럽게 사랑하자.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한비전 교회 들어보니까 가정교회라는 목장을 하는데 스몰 그룹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참석해 보니까 마음에 뭐가 안 들어.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또 좋아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마음에 안 들어. 이것저것 생각하다 아예 머리 복잡하니까 안 가. 이건 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번 주의 말씀을 대입해서 그대로 지어보면 주께서 나를 목장에 소속되게 하시고 소속돼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쁘든 즐겁든 즐겁지 않든 슬프든 항상 나는 소속되어 있는 자리에 나간다가 먼저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나의 위치를 바로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속적으로 충성스럽게 섬겨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대입하기를 결정하고 나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내가 기대치 않았던 기쁨과 즐거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판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가 있고 내가 변화도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엉망이 됩니다. 엉망이 됩니다. 이번에 하나님 마음 주셔서 뉴욕 선교를, 단기 선교를 제가 같이 갔다 온 것을 진심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지난 일주일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많이 만져주신 것을 제가 너무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진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역에 대한 개념을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회복시켜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또 교회가 살아가야 되는 관점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랬던 것이 제가 은혜 받은 것이 뉴욕이었고, 저는 뉴욕의 거리 전도자 출신이고, 그러니까 15년 전, 16년 전 제 모습과 현재 제 모습을 가서 똑같은 거리에서 저를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이를 제가 느끼고 온도 차이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이번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가 은혜 무지무지하게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맨하탄에 지금은 여름에는 전 세계에서는 관광객이 꽉 차 있습니다. 거리가 꽉꽉 찼어요 이제. 근데 그 유명한 월가를 걸어가면서 노랗고 빨간 피켓 들고서는요, 저야 그래도 목회자니까 거기 지나가면서 Believe Jesus 하고 외치고 다니는 것은 그 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치지 못하는 목회자가 안타까운 것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게요, 크게 지저스 하고 외치면요 거기 쫙 있던 수많은 사람이 다 쳐다봅니다. 뭐야? 지금도 이 얘기하니까 아이고, 예수를 저렇게 목사님도 지저분하게 믿나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외쳐져야 되는 이름이고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높아져야 되는 이름이고요, 예수의 이름은 뭐 숨기거나 감추거나 나만은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그런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지 예수의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 예수님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 사람들 마음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예수 이름을 외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그런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놀랐던 건 뭐냐면, 생전 해보지 않았던 주로 자매님들이 많으셨잖아요. 이번에 따라오시면서 외치시는 거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 저보다 더 크게 외치시는 거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 흩어졌는데도 온 열정을 다해서 외치시고 사람을 붙잡고 전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많은 우리 팀원들이 처음 해봤겠죠.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해봤던 짓이 아닌데 얼마나 스트러글링을 했을까. 그런데도 자아의 밖으로 툭 튀어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누구나 성격이 아웃고잉은 아니거든요, 외향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는 진짜 내성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샤이하고 그걸 뚫고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성격을 뚫고 나오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이틀 뒤에 못 사는 동네 가서 탁 흩어져갖고 전도를 하는데, 예수를 막 가서 붙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들도 나고 힘이 나죠. 저에게 더 감사했던 건 뭐냐면요, 작은 팀 안에서 9명이 같이 살아가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나눌 수 있는 시간 날 때마다 같이 말씀 놓고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찬양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사역을 하고. 뭔가 많이 닮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시고 마을과 마을을 다니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버지의 복음과 아버지의 나라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배척을 받아가면서도 돌을 맞아가면서도 전하라 그러시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같이 밥을 먹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교회라는 건 건물 안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철저히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고 그렇게 말씀 안에서 교제할 때, 같이 기도할 때, 같이 월십할 때 공동체는 생기는 것이구나. 공동체는 건물을 져주고 유명하고 좋은 설교자가 있으니까 다 모이니까 공동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는 이런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구나. 나머지 그냥 어영부영 짜매고 싸면 그런 공동체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에는 태부적이다. 제 안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누가 리더가 될까 하나님이 세우시겠지만은, 제가 리더가 되든 누가 리더가 됐든 이제부터는 깃발을 들고 전도하면서 미국 각 도시를 다니자. 각 도시를 다니자. 돈이 없으면 그저 돈을 모아서라도 그냥 가장 싸게 그냥 각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 그 교회 바닥에 가서 침낭을 깔고 자건 뭐하건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고 그냥 또 예수를 외치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예수를 외치고 전도하고 또 만나면 찬양하고 같이 말씀도 시어하고, 그러면서 일주일 했든 2주일 했든 3주일 했든 우리 팀이 되는 대로 각자 흩어져서 그런 일 하다 교회 모여서 또 월십하자. 믿으십니까?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게 우리 미국에 있는 각 도시뿐만 아니라 열방에 있는 도시라고 나라를 바꿔 하는 거, 비행기 타는 거 외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선교가 됐든 전도가 됐든 미국 국내 아우리치가 됐든 동네에 있는 아우리치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우리 한비전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제가 얘기합니다. 저희 팀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제 안에 제 영성과 기쁨과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최초의 주님을 따라 나섰던 길바닥에 있었던 그 영성을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전 담임 목회자로서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를 따라서 길에 살고, 예수를 따라서 전도하며 살고, 예수를 따라 선교하며 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명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때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같이 말씀 나누는 공동체, 서로가 존중하는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을
우리 마음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공동체 일어나는 것을 진실로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그리 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할 때마다 말씀 드릴 때마다 그저 루틴하게 아무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와 예수님과 또 성도들을 진실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